11월에서 30분 말씀입니다. 김예원이가 궁금하는데 없다고 보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같이 한번 공부합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다시 진들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신들여 쫓았던 것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떠한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이 생각해 말이 아니라 귀신이 유대인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신들이 때는 너희가 예수께서 선포한 솔로몬과 그래서 너희니 유대인들이 여호와사로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는 밝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내 양양함으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이름은 내 백성이며 하나님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쓰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손을 얹고 나가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대로 아까운 존재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저 앞에 역사랑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있죠.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시대를 앞서가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을 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욕이 될까요? 칭찬이 될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 옆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미쳤어요? 네, 미쳤어요? 네, 그렇게 얘기만 해도 좀 멋쩍고 좀 미안하죠? 근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치유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꼈던 감정처럼 귀신 들렸다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처럼 이 말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모욕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단호하게 내가 미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치지 않는 증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라질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우리 마음을 혼돈케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혼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았다면
이게 혼동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그들이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귀신 들렸냐 귀신 들리지 않았냐 혼동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지금 밖에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쳤을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까?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여러분 헬라 문화는 인간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신화 보면 다 신이잖아. 다 제우스 신, 뭐 무슨 신, 뭐 다 신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로마 황제들도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문화가 뭐냐면 히브리, 헤브라이즘 문화다.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화. 히브리의 문화는 뭐냐면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한 분 외에는 신이 아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이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열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여전히 인간 중심의 신앙이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틀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있고 백성들은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것을 맹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해요. 목사의 말을 말이죠. 여러분이 맹신하지 말고 때로는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를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자,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영향이 컸던 서기관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 서기관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소문이 떠도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들의 말만 듣고 또 그들의 가르침만 듣고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귀신들로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도 역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인간적인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해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줄 예배를 성수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 11주 생활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이제 내년쯤에 코로나가 끝나면 안수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새로 좀 임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히 세 가지를 하죠. 11조하고 또 주일성수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가지고 임명하려고. 자,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단들의 말에 대해서 혹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17장에 나온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죠. 저들이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도 성경이 그런가? 정말 구약 성경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이것이 자신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 거기에 보면 이 나눔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동반의 시간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나눔의 시간을 같이 갖고 공유해서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볼까요? 33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쳐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다. 자, 여기 선한 일, 무엇든 일, 소경을 고친 일 갖다가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냐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네,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여러분 노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노마 황제, 그 당시 여러분이 노마 신이라고 하면 황제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말을 잘못했다면 죽어요. 돌을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양성을 다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이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거냐, 사람으로 볼 거냐. 어느 한편으로만 속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네. 정설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양성을 다 가지셨다.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인 예수님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저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회는 황제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됐지만, 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어쩌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으셨어요. 또 다윗의 계보를 가졌지만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또 학벌도 그리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서기관은 지식층들이에요. 지식층이었던 서기관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떠냐면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거예요. 아니 가짜는 그런 배경을 가진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배경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나라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내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 내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의 상식과 논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나의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한 일로 내가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도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돌을 던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 외모도 별로 없지, 가정 형편이나 애에게 배운 것도 별로 없지.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더 확신 있게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져서 당연히 예수님 앞에 던지려고 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은, 자신을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할 수 없는, 파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봐라. 해할 수 없는, 파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너희 봐라.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여기 너희를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이라고 하여더라 하지 않았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아니고 있다. 하나님이죠. 자, 다시 보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우리를 사람을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붙어있냐면 기억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뭐요? 거기 여러분의 간주에 보면 작은 글씨로 쓰였을 거예요. 10편 82편 6절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10편 82편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10편 82편 6절. 자, 여기 기록되었으니까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불렀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불렀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성경에 분명히 파괴할 수 없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저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치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치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경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보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냐? 이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상식과 논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와 배경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또 성경을 모르고 서기관들의 가르침만 맹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의 중립적인 가르침은 모르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가 맞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가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네. 이제 신동엽이 연예인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프로에 거기 이제 그 게스트 나오는 이원희, 박재훈, 이상민 이 사람들이 결혼 중매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중매인은 아주 이름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1200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1200쌍 이상 성사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갔는데 이 그 결혼 중매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상민 씨, 당신은 가족관계 어떻게 됩니까? 네, 가족관계 어떻게 됩니다. 지금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됩니다. 네, 이상형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상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족관계, 재정 상태, 이게 탁재훈 씨가 되는데, 네, 가족관계 어떻게 됩니까? 뭐 누이들이 있어. 그 손 위에 누이예요? 손 아래 누이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제주도에 땅이 있다고 그랬죠? 땅이 얼마나 됩니까? 그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결혼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은퇴한 뒤에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꼭 기록해야 됩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매쟁이는 신랑, 신부 측 모두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매쟁이처럼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냐면 우리를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매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 사이를 중매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신이 한 일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7절 38절입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내가 행했던 일들, 소경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석 집사님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고. 아니 너무 찬찬히. 자 우리 홍지사님 부동산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이게 뭐예요? 네?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저렇게는 얘기해야지.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고 홍지사님 사람들에게 편안한 거주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건 기본적인 거고 여기 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돈 못 벌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예수님도 일하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의 소경을 고쳐주셨던 것 목적이 있었어요. 귀신에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했던 일을 보고 내가 그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 가득히 찬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그때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들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초단파만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면 처음에는 고개를 들렸다가 두 번째 흉내내면 그때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양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주님의 선한 양입니다. 너도 나한테 얘기해. 자, 서로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주님의 선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양은 절대로 목자의 인도만을 따라야 된다. 왜요? 양이 혼자서는 잘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근시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요 앞에 풀이 좋은 풀이 있으니까 여기 가면 되겠다라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낭떠러지 길, 웅덩이 길이에요.
또 사도서 14장 12절 뭐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길경은 사망의 길인가. 우리 역시 양이라는 거예요. 양처럼 근시한, 예?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나를 편안하게 인도할 길인데 내가 그 길을 찾아 내가 갔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주님의 인도 없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생각, 내 계획, 내 하루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선한 양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뭘까요?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과 비슷한 염소예요. 염소. 양은 풀어 안 가야 되는데 염소는 풀어 가야 됐어요. 그래, 풀어 가서 이 염소는 자꾸 이렇게 들여받는 거예요. 자꾸 들여받는 거예요. 자, 주님을 양처럼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자,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린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와도 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신의 몸이 상한다 할지라도 양을 움키러 가는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힘으로 안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죠? 만유보다 크시나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사람으로서 연약한 모습에 보이지만 만유의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양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그 길은 영생이 있고 또 삶의 풍성한 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막대기를 들어 손짓하는 이 모습을 잘 지켜봐야 돼요. 목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풍성한 꼴이 있는 거예요. 양은 그 생각이 목자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그 가는 길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과 한 방향 한 길이어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으셨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뭐냐?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을 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행동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가 된다면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을 볼 때 너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까?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방식이 늘 주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